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우리나라의 고유의 명절을 가족과 함께 저희들이 보내었고, 이제 다시 저희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나누기 위해서 아버지 이곳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근에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시기에 아버지 우중에도 불구하고 이곳까지 이렇게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있는 귀한 분들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늘 주님의 임재하심이 뚜렷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시어서 평생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유익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아버지 하나님 바탕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여기에 모이신 사랑하는 이들의 가족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자녀들이 복되게 하시며 가정에서 영위하는 이 일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건강도 허락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도 주시어서 주님을 잘 섬기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하실 일로 인하여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렇지면은 저희들 위에서 그런지 좀 더운데요. 저는 저거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목요일날 공부에서 온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환에 3쪽에 B번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B번까지 3쪽에 있는 B번까지 저희들 공부했습니다.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최근에 관계신학이 발달했다. 관계신학은 모든 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믿지 않는 잃어버린 세상과의 그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저희들이 잘 이해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았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3쪽의 C번의 이런 말씀을 거기에 글을 읽고 난 다음에 그 성경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C번 다 같이요. 시작. 일반적으로 사회로부터 반대가 옵니다. 현재 이 세상의 제도나 성격은 하나님과 반대됩니다. 이 반대 세력은 대중매체, 문학, 텔레비전, 라디오 등등을 통하여 교묘히 스며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이렇게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선 잘 아시지만은 다시 여기 C번을
정리를 한다면은 일반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영위하려고 할 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회로부터 반대가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회가 아시는 바와 같이 무엇입니까? society. 그 사회, 이것은 어떤 체제죠. 어떤 체제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 문화 내지 사회의 체제다. 그러니까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체제, 시스템, 이렇게 되죠. 체제. 이게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세상, 하나님을 배제시킨 그런 그 하나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적인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할 때 반대가 일어난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 뭘 봤느냐면은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즉 예수님이 핍박을 받으셨고 어려움을 겪으셨다면은 어찌 우리가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면제되겠느냐. 이것을 알고 살면은 그게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저희들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세상의 제도나 성격은 하나님과 반대된다. 이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배제시킨 인간 사회의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런 것을 이제 또 다른 말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세속적인 인본주의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secular humanism라고 이렇게 세속적인 인본주의입니다. 세속적인 인본주의. 간단히 말해서 인본주의의 중심은 내가 주인이다. 이런 겁니다. 제가 한 예를 잠깐 여러분에게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헨리라는 분의 한 시가 있습니다. 그 시 중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요 그리고 내 영혼의 선장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요 그리고 내 영혼의 선장이다. 헨리라고 하는 시인이 예를 들면 인본주의에 가 있는 분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한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좀 수년 지났습니다만은 테모시 맥베이라고 하는 거에 이 오클라호마의 연방 정부의 건물을 폭발해가지고 168명의 생명을 잃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화한 사람이 사형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 윌리엄 에넌스트 헨리의 시를 인용을 했는데요. 사형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요 그리고 내 영혼의 선장이다. 인간이 중심이라.
그게 이제 secular humanism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Christianity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리말로 기독교 이렇게 하면 종교의 하나 같아서 이 교자 기독교 뭐 불교 이런 거 제가 별로 표현을 좋아하지 않지만은 통념 일반적으로 Christianity 기독교는 다른 종교는 다른 종교들의 그는 항상 선을 행하라. 당신이 행하라. Do it. 당신이 해서 당신의 선을 쌓고 그래서 마침내 최선에 이르고 당신이 구원을 받는다. 이게 모든 종교의 일반적인 통념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유대교에 흠뻑 들어가 있었을 때 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기 의, self-righteousness. 그래서 일명 독선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높여서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 내가 이제 원하는 수준의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게 일반적으로. 그래서 내가 하라. 무엇을 하라. Do it.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뭐예요? 여기에 행위가 아니고 이것은 이제 행위죠. 행위를 강조하는데 여기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은 done. 이것은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서 은혜예요. 은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속죄할 수 없는데 우리의 죄를 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I finished. It is finished. 그 사역의 한 일이 다 이루어졌다. 은혜. 은혜.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하죠. 영어로 표현을 한다면 not I, but Christ.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아니요, 아니라 그리스도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의 중심이다. 이게 기독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하려면 이생의 자랑. 이거는 여기에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 은혜를 말하니까 은혜를 이야기할 때는 어떤 일이에요? 감사가 있죠? 겸손이 나오죠? 그렇죠? 이 감사가 있고 나오고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니까 온유한 태도가 있게 되죠. 이 온유한 태도가 있어 은혜를 나타나는 아름다운 삶이 되지요.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고 그리고 그래서 후히 주고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것처럼 여기에 인색함이 없이 여기에 generate라고 그러죠. 그런데 후함 이게 초대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분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겸손해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나타내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런 태도를 갖게 되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은혜를 나타내서 여기에 오래 참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참으면은 이는 아름다우니라 은혜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분들은 인색함이 아니라 후함이 있어요. 그래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그 특징 속에서 이를 보면서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를 하려고 그러면요. 초대 그리스도는 여기에 힘썼다. 열정이 있었어요. 패션. 패션. 열정이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고 그리고 철저하게 드려지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다 뭘 바탕으로 합니까? 여기는 내가 세우는 어떤 내 이성이나 그리고 내 경험이나 나의 뭐 전통이나 이런 것들이 그 권위가 되어 있지만은 여기에서는 철저하게 진정한 기독교를 이야기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만이 유일한 권위요. 예, 그 하나님 말씀만이 최후의 권위요. 하나님 말씀만이 내 인생의 지침이다. 예, 가이드라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원리에서는 좀 달라지죠. 여기에 secular humanism에 여기에 와서 보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권위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씁니다. pro-life, 친생명, 뭐 친환경 하듯이 pro-life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생명을 존중히 여긴다. 성경에 말한 대로. 그러니까 생명을 존중히 여기니까 프로라이프 하게 되면은 제일 판단하는 게 낙태를 판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은 이미 잉태됐을 때 생명을 가졌다. 그래서 이 프로라이프가 돼요. 그래서 제리 포엘 목사님 같은 분은 엄청나게 이걸 해서 미국의 그 미혼녀들의 그 아이를 출산하게 해서 그 아이를 길러주는 그런 일들까지 옆에 하신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권위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프로라이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 권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냐면은 동성연애는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위배하고 어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보세요. 이 secular humanism에서는 뭐라고 말한지 아는가? 여성의 질적인 삶을 높이기 위해다. 휴머니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여기 소중한 생명이다. 그 존중하는 게 아니고 여성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낙태를 해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게 뭐예요? 휴머니즘이에요. 이렇게 하면 secular humanism이 되게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되냐면은, 여기, 이 성경이 소돔과 고모라 성경 망한 게 바로 뭡니까? 이것 때문에 그랬지 않아요? 예. 그리고 성경의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고 그래서 그 해당되는 보응이 있었는데 그게 에이스지 않아요. 불치의 병까지 퍼져서 아프리카에 제가 잠비아에 갔는데요. 잠비아에 가서 한 고등학교에서 설교를 했어요. 고등학교에서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담볼스 선교사님이 그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또 한국에서도 잠깐 계셨던 분이에요. 저희가 거기에 부지를 한 5,000불을 들여서 신학교 하도록 사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가니까 저보고 그래요.
이 학생들의 99.9% 전부가 에이즈에 걸려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재앙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질서를 옮겨서 오게 돼요. 그런데요, 세큘러 휴머니즘은 이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인권을 주장해요. 그들도 인권이 있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에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운명의 선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가치관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왕의 남자, 인기가 있었다고 그랬지만은 그게 잘 들어가면은 동성연애에 가까운 동기부여를 해요. 사람들 막 박수갈 때리고 좋아하지만은. 그러니까 SBS에서 이랬던 그 인기했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동성연애를 조장하고 은근히 서포트하는. 그러니까 세큘러 휴머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자연히 그들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고 인생의 주인이고 그리고 그들의 생의 선장이라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서 생각할 때는 하나님 말씀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주장과 삶을 여기에 반대하는 거예요. 세상과 영합하면 하나도 반대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둠에서 빛으로 온 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는 분이 그때같이 살 수가 있겠는가? 새 생명으로 산다. 여기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New creature.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The old things, 모든 옛날의 것들은 passed away, but the new things, 새로운 것들이 오게 됐다. 그래서 여기에 구별이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구별은 거룩함을 구별로 표시했다. 성경에 하나님 쪽으로 세상에서 불러내요 하나님 쪽으로 갈라놓은 사람들을 성도라 그렇게 부른다. Saint, 성도라고 그렇게 부른다. 그래서 세상에 그들은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서 반대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이요. 여기에 세큘러 휴머니즘은 사람 중심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모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은 악하고 흉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인간은 자기 생각이나 이렇다면 자기 중심적으로 무엇이든지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 영광, 자기 자랑이 아니고 내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달라져요. 여기에서 동기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삶이 나와요. 그래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이 본문에 들어가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을 때나 텔레비를 보거나 여기에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관이 있어야 돼. 이것을 하나님의 세계관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분이 퍼스펙티브, 바라보는 관이, 역사도 역사관이 있어야 역사를 제대로 봐요. 그래서 유물론 사관으로 보면 공산주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교회사도 기독교라고 이름만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을 통해서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고 성서사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서적인 역사관, historical view,
역사관을 가지고 여기에 교회를 볼 때 달라지는 거예요.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확립이 안 돼 있으니까요, 이 사람 이야기하고 저 사람 저 이야기하고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참 엉뚱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은 이런 분들도 구원받잖아요. 구원받고 돌아올 수 있어요. 그렇죠? 용서받고. 프로라이프 중에 다른 분도 정말 회개하고 돌아와. 이런 그 이야기들이 저희들을 얼마든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최근에 국문이 일보로에서 이슬람에 오랫동안 저기했던 분이 마침내 한국에 있으면 18년 만에 주님 앞에 그리스도에 돌아온 사실들을 간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세큘러 휴머니즘과 함께 지금 되는 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수로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영어 그대로 사용하지 번역이 잘 안 돼요. 그것은 어떤 시대를 지식의 시대, 정보화 시대 하다가 포스트 모더인데 절대적인 권위가 없어지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absolute authority가 없어요. 너도 그리스도고 나도 그래. 그게 뉴에이지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힌두교에서 이런 게 모든 게 다 신이에요. 그게 달라져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오직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잡신 섬기는 거고 혼합되는 거예요. 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로 술수, 무당, 부닥거리, 그걸 죄로 여기지 않고 습관적으로 행하는, 이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이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상을 두는 일입니다. 이런 책이 하나 나왔어요. 현대의 신은 돈이다. 이런 유물론에서. 그러니까 그게 모든 걸 판단해요. 그 가치 기준이 거기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중에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 절대적인 권위가 없다가 보니까 감상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근본적인 것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감상만 하면 울럭하면은 그냥 할렐루야 하고 손뼉 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고 나면 일시적인 심리적 효과는 얻을는지 모르지만은 변화는 없어요. 세상의 원리와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상대주의가 되게 돼요. 상대주의가 돼요. 그래서 relativism이라고 하는데, 이랬더니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요. 상대주의가 돼요. 그래서 오는 게 상황윤리예요. situational ethics라고 하는데 상황윤리가 와요. 상황윤리는 뭐예요? 우리말에 대표적인 말이 있어요. 사흘 굶으면 도적질 안 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사흘 굶는 게 굉장히 동정은 하지만은 도적질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거다. 근데 상황윤리는 어떤 상황 때문에 그것을 정당화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 은혜롭고 관용하고 받아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권위로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가 바탕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는 싫어하시지만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죄를 묘하지만은 사람에 대하여서 사랑하고 받아주고 그가 변화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 바탕이 근본이 여기에 확립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지고 바람 불고 비 내리고 하면 무너져 버리고 말죠. 그러나 말씀 위에 추초를 놓고 반석 위에 추초를 놓고 집을 세우면은 바람이 불고 아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그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다. 이게 그럴 때 뭐예요? 영향력이 있어요. 그럴 때 소금의 역할. 소금이 되라 그런 게 이미 소금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 소금의 맛을 잃지 말라. 빛이 가려워지지 않게 하라. 이미 우리 빛이에요. 그러니까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되는 이런 근본적인 여기에 이 관이 그래서 참 중요하죠. 퍼스펙티브 또는 뷰라고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내가 성경이 구원이가 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교가 있었고 증거하는 게 원래 원어로는요 이 순교하다라는 말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자 그러면은 여기에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5절부터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거기까지 우선 하고요. 여기에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세상을 사랑하면은 그곳에 아버지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건 인류죠. 예? 천지를 지으신 그 창세전에 그 삼라만상 하나님이 지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라는 세상은 지금 아까 말하는 이런 체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 원리로 살지 말라. 그러면은 거기에 아버지 사랑이 없다. 16절 보세요. 같이 읽으세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자 그러면은 여기에 아버지께로 온 것하고 세상으로에서 온 것하고 구별을 해놨어요. 여기에 이거는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다. 그 딱 구별을 해놨어요. 그게 뭔가요? 첫째, 육신의 정욕이죠.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거는 방종하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이 죄성에서 나오는 방종하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그래서요, 미혹을 당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시험에 들지 하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한 자 사단이 우리의 죄성의 욕구를 흔들어서 이렇다면 시험에 넘어가서 범죄케 만들어요. 육신의 정욕이 있어요. 방종하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고 어떤 삶이에요?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의 성령의 열매는 무언가요? 9가지 특징 중에 맨 끝에 절제가 나와요. temperance예요. 그러니까 잘 여기에 보시면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 방종하고자 하는 욕망을 쫓아서 그래서요 방탕하려고 해서 이 성폭행을 하는 사람들의 발치를 붙여주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그걸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컨트롤이 안 돼요. 안 돼요. 단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절제가 돼요. 맞아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self-control, 자제라고도 해요. self-control, 자기, 성령.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주인일 때예죠, 세상에. 여기는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을 쫓아서 사는 이럴 때 성령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합니다.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렇죠? 성령은 지혜의 영이요, 은혜의 영이요, 사랑의 영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잤으면은 육신의 정욕의 대신에 절제가 있게 됩니다. 이건 세상으로부터 온 거고, 이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을 찾아. 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다 하는 거예요. 죄성이 아직 있어. 그러나 이게 분별력이 생겨야 돼요. 이제 알았구나. 내가 바로 육신적인 행동을 했구나. 바로 자백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여기 세상으로부터 온 게 뭡니까? 안목의 정욕이죠. 안목의 정욕이죠. 이거는 뭐냐면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잖아요.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 그래서 내가 소유권자다. 이건 내 거다. 이런 삶이죠.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 이게 어디서 왔다? 세상으로부터 왔다. 이 세상에 왔다. 그래서 그 인생관을 가질 때 그런 이야기죠. 이건 내 거다 해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유권적인 인생관, 소유권자라는 인생관, 이게 세상의 인생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분이 내가 가질 거 뺏어갔다, 내가 뺏어야 한다, 이렇게 되죠. 모든 게요.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에 주님 중심으로 성령을 쫓아서 오게 되면은 내가 청지기인 것을 깨닫습니다. 청지기가 뭐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내가 받은 것이 어디서 왔느냐? 내 것이냐? 아니다. 청지기다. 청지기 인생관. 여기는 소유권자의 인생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청지기 인생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맡아 관리하는 책임이 있다. 이것을 사전에는 책임이라고 나오죠. accountability.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덕목이에요. 어느 날 주인 앞에서 헤아림을 받을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소유권자가 아니라 청직이다. 다르잖아요. 구분이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 생의 자랑이죠. 네. 여기에 뭡니까? 네. 이 생의 자랑. 이것은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욕망이죠. 이 생의 자랑은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다시 말해서 딱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자랑은요, 헬라어에서는 자랑이라고도 번역되고 영광이라고도 번역돼요.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예, 이 생의 자랑이요.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이에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속적인 인본주의예요. 세속적인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여기에 자기 영광인데,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러면은 그게 최선의 삶이 되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데, 그럴 때 최선의 삶이네요. 최선의 삶이 거기에 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완전히 여러분 구분이 되죠. 그렇죠? 이제 여러분이 내가 어떤 인생과 내가 이때 어떤 관을 가지고 사는가,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기복식으로 이렇게 하면 내가 복받고 건강하고 태평하고 화가 일어나지 않고 살게 하고 막 싹싹 비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무당푸닥거려 하는 식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건 예수님 왜? 예수님도 이용하는 거거든요. 당신이 그렇게 하면은 날 저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그분 중심이 될 때, 예? 세상에 오는 것과 이렇게 대조를 이루면서, 그 다음에요, 여기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7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리라. 자, 그러면은 세상도 어떻게 해요? 지나가고, 그리고요, 정욕도 다 지나가요. 세상에 오는 것, 여기에 다 정욕, 다 지나가요. 무엇만 영원히 남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정말 제가 우리 배상호 집사님 부인 김혜자 참회가 지난 월요일 날 세상을 떠났잖아요. 떠나서 이제 화장을 해서 그걸 뭐라고 납골당이라고 그러는가요? 그게 이제 안처럼 마지막 해서 찬송 이런 거 다 빼고 제가 그랬어요. 딱 이 구절을 읽었어요. 이 세상에 71년 4개월 딱 살았는데, 만으로 71년 4개월 살았는데, 그런데 한 줌의 유골로 남아요. 한 줌의 유골로 남아요. 단지 영원히 남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만 영원히 남았어요. 그렇지 않는 것은 가지고 있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성공했다라는 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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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리고 날아가면서 참 오열했습니다. 세상은 이건 다 일시적이다. 그러나 이것은 영원하다. 이게 지금 대조해서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 구절은 무디가 자기 묘비의 색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 제안으로 저희 장모님 묘비에 미국에 묘가 있는데 이 구절을 새겼어요.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래서요, 자, 이렇다면 왜 세상이, 사회가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조금만 잘못하면은 기독이 되면은 막 신문에 대서특필을 해요. 왜 그래요? 반대하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 한국에 이제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의 근대 그리고 교육 모든 게 리더들이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안티테즈가 생겼잖아요. 심지어는요, 여기에 인터넷 사이트에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의 회원 모집을 했어요. 반기독교 회원 모집을 해요. 회비를 10,000원씩 받고 모집을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회원들이 많이 가입되는지 아세요? 예? 그래서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예? 그래 한국 교회에 왜 그러냐? 성경을 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바탕 위에 믿음을 세우는 거 이게 안 돼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할 수만 있는 대로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그게 사역의 근간이죠. 그게 아니면은 사역이 아니죠. 말씀 위에 세워져야 영원한 하나님 말씀. 그래서 기록된 말씀은 성경이요 살아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서 야고보서 4장 4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시작.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무엇에 하나님과 원수된다고요? 이 말씀에 들어 대답 좀 해주세요. 무엇에 하나님과 원수돼요? 세상과 보다하는 거.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어찌 어두움과 빛에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우상과 성전이 어떻게 같이 할 수 있겠나? 그래서 이런 게 간음이에요. 그때 구약의 율법 아래서는 간음하면은 돌로 쳤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여기에 그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지금이요. 그런데 여기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그러면서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이런 거예요. 요즘요. 한국 교회들의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전에도 했지만 신유목 교인 그러니까 유목민들이 한 곳에 없어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돌아다녀요. 교회를 유목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정한 게 교회에 대한 어떤 소속감이나 정체성이나 그 특성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저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이거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교회의 특성이 사라져요. 하나님께서 각기
하나님께 뜻서 그 교회들을 세웠으면은 그 교회들의 특성이 성경에 나왔을 때 보면은 다 있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서 하는 게 신다신교가 됐어요. 그러니까 신다신교가 됐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다신교인데 이 다원론하고 근데 다신교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부르셔요. 하나님 부르는데 어떤 일이 있으면은 사울 왕이 누구 찾아갔어요? 여인 찾아가서 물었잖아요. 점치는 여인 아니에요. 그러듯이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에서 예배를 하는데 어떤 일이 있으면 무당 찾아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원수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 그런데 아무 그런 별 생각 안 하고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면 좋겠다. 한국에 뿌리 내리고 있는 기복의 토속신앙에 접목돼 가지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하나의 그냥 화를 면하고 하고 복받기 원하는 이런 모임의 공동체가 돼서 중심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다. 이런 거 이렇게 되면 왜 내가 주님을 섬겼는데 이런 고난이 있나? 그러나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하는 말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성경에 그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관심 없어요. 왜? 나는 예수 잘 믿고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헌금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항상 그 중심이 자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을 바라다보는 그런 모습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싫어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상과 벗대는 거예요. 그래서 신다신교, 신다원주의라고 그래도 사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건 상대주의하고 또 같아야 돼요.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그러니까 그러면 엘리야는 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바알신하고 그렇게 싸워야 하나? 여러분 구약을 읽어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하는 게 우상숭배거든요. 신약에 와서 우상숭배는 뭐예요? 탐심이에요. 탐심. 그래서 책이 그리 나왔어요. 돈, 이 시대의 신. 책이 나와요. 최인식 박사라고 하는 분이 쓴 것 같아요. 저 미래학자인데. 그래서 이런 그 일들이 여기서 지금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간암, 세상과의 영합, 우상숭배. 고린도전서 6장에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로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 할 때 문법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 다 구원 못 받냐. 지속적으로 죄로 여기지 않고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라는 이야기예요. 그거 가지고 회개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요. 그래서 왜 그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의 illuminate, 빛을 비춰줘서 보게 해요. 그게 지금 성령의 역사야. 하나님 말씀은 이미 기록됐어요. 와, 진리는 됐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제가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안에 조명해서, 조명한다고 그러죠? 이게 조명이죠? illuminate, 빛을 비춰준다.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인돼요. 그래서 의식화돼요. 그래서 삶이 변화가 돼요. 운동권 사람마다 못하는 그런 의식화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그만한 컨빅션도 없나 이 말이죠. 그만한 소신도 없는가.
여러분 민주화 운동 하던 사람들이 그 운동권의 의식화 되어가지고 지금도 정치권에서 그들 말하는 거 여러분 잘 들어요. 안 변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만큼 의식화도 못 돼 있느냐 하는 게 퀘스천이에요. 질문이에요. 영어에 attach라는 말이 있어요. 각인된다. 그래서 그게 말씀에 와서 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우리가 듣지 않아요? 그리고 받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믿었지 않아요? 그래서 인내하지 않아요? 그리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 왜 세상과 벗되는 것,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래서 이런 이 공부가 우리가 분별력을 갖게 해요. 리선한다. 그래 그 바울은 필리포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좀 지극히 선한 분별력을 갖도록 기도했어요. 이런 분별력은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와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빛을 비춰주는데 그러면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안 돼요. 예. 그래서 4쪽으로 넘어가세요. 4쪽으로 넘어가면은 예. D번 예. 같이 한번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D번 시작. 물론 이 모든 반대 세력 배후의 주관자는 사탄입니다. 참 이걸 이제 저희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의 배후의 주관자는 사탄이다. 사탄, 그렇죠? Satan, 네. 마귀라고 하죠. 예. 마귀, 예. devil. 예. 자, 그러면은 읽죠.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예. 3절 4절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예. 만약에 여기에서요 다른 복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몰라요.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그 복음이 가려워졌어요. 베일에 쌓였다 이 말이죠. 베일에 쌓였다. 여기서 가려운 것은 수건에 가려졌다고 베일에 쌓였다 그랬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가려웠으면 어떤 사람에게 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베일에 쌓여서 가려워졌다. 그래서 망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4절에 그 중에 세상 신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신이다. 귀신 신자인데 영어로. 그래서 the God of the world, God of this age, 아니면은 this world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이에요. 누가? 사탄이. 그러면서 그를 뭐라고 말했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혼미케 했다 그랬죠? 예.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요, blind, 눈멀게 했다. 그렇게 했어요. 혼미케 했다. 예, 눈멀게 했다. blind. 예. 눈멀게 했다. 예. 다 못 보게 해서. 그러니까 사탄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베일을 씌우고, 예? 베일을 씌우고, 그리고 눈멀게 해요. 못 보게 해요. 그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탄은 하나님 말씀에 떨어지면 길가에 떨어진 그 표시는 떨어지자마자 금방 사탄이 빼앗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 복음을 이게 그저 하나님의 은혜의 복, 어제 우리 김병성 목사님 설교했죠. 사명 이야기하는데 This ministry, my ministry, 바울의 그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 사명감, 그거 미니스트리, 그거 내 사역이다. 하나님이 주님께서 예수님께서부터 나에게 주신 것이다. 예. 그 미니스트리, 영어로는 미니스트리예요. 우리말로는 사명이지만 거기는 사역, 성경이죠. 예, 그 사역. 예.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일을 누가 해요? 사단이, 마귀가 이렇게 여기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행위로 하나님을 계시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랬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은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우리 마음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이 속을 아니까 자기가 진짜 믿음인가 아닌가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잖아요. 그 야고보는 사람 앞에서는 사람은 속을 모르니까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저분이 믿음이 있구나 없구나 이렇게 본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탄은 이게 다 그거 베일을 씌워버리고 그리고 눈멀게 하고 혼미케 해서 이 시각장애인이 자유스럽게 마음대로 가나요?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걸 비유해가지고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그 안에서 그는 당신의 제 대적자다 하는 게 여기에 대적이라는 말은 이게 사탄이라는 말입니다. adversary. 사탄이라고 할 때 대적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여기 5장 8절만 좀 읽어보고요. 다음에 하겠습니다만 우선 간단히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에 너희 대적 your adversary 이건 사탄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마귀는 디아볼로스라는 말인데 참소하는 자, 이렇다면은 비난자, 그것을 accuser, slander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경에 이 세상 신, 사탄, 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 다음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왜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서 삽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라가기 때문이요. 바로 그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사단이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불순종하고 반대하도록 역사를 한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할게요. 하고 다음에 여기에 또 성경에 나오는 사탄 마귀의 다른 이름들을 좀 한번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알면은, 그래서 왜 이거 하나 꼭 적어야 돼요. 왜 예수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나? 하느냐. 여기서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사실은요, 악한 자, 사탄으로부터 건져서 했어요. 그러니까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유혹에 빠지도록 인도하지 마시옵고, 그리고 but deliver us from evil, 우리가 악한 자로부터 건짐받게 해 주십시오. 매일 기도해요. 저는 오늘도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시험 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악한 자로부터 건져주세요. 기도는 여러분의 무기입니다. 하나님께 의뢰하고 승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중에 나오신 여러분으로 인해서 저에게 큰 격려와 축복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에 말씀을 사모해서 원근에서 모이신 귀한 분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고 성령을 쫓아 살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능력을 입어 그 말씀을 삶 속에 이뤄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승리하는 삶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영적인 승리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감격해하며 기뻐하며 복음을 나누는 귀한 분들로 축복해 주세요. 주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상 마치겠습니다.